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의 시대다, 고독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55%가 평소 외로움을 느낀다고 그렇게 말하고, 더 놀라운 것은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응답한 사람이 30%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우리는 카톡 친구가 몇백 명이 넘고 SNS로 친구 삼는 그런 일도 많이 있는데, 정말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외로움은 누군가 나를 찾아오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고립의 시대를 쓴 경제학자 노리나 허츠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감염만큼 위험하며 하루에 담배 15개 비를 피우는 것과 동일하게 해롭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만큼 외로움은 우리 인간을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떨까요? 아니,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니까 덜 외롭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전국 개신교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개신교인 46.2%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평균 55%보다는 낮지만, 교인들도 교회 다니지만,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50%나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 명성제일교회 다니는 교우들 가운데도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한 50%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목사인 저는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외로운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는 사르밧 과부입니다. 남편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집안 경제는 다 무너지게 되었고, 남은 것은 이제 어린 아들과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은 완전히 바닥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이를 증명하는데 12절에 이것으로 나와 내 아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 마지막 음식 먹고 이제는 죽으리라. 너무 참 비참한 얘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집에는 물질의 결핍보다 더 큰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무도 찾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기근 속에 있었고, 절망 속에 있었고, 고립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여러분,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한번 지도를 보시게 되면 시돈은 저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있는 곳으로, 현재 레바논의 남부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지명은 사이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시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그것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 묵상을 이스라엘에 퍼뜨린 누구? 이세벨 왕비의 고향입니다. 고국입니다. 이 간악한 여인이 고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만연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향해, 이런 시돈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방인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르밧 과부는 그날 아무도 오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이제 한 그릇 먹고 죽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우리 집에 누가 찾아온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님께서 친히 그 집을 신방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신방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여인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만 합니다. 엘리야 선자가 사르밧 과부 집을 찾아가고 싶어서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8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말씀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여인이 어려워서 엘리야 선자를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방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방의 본질은 기다림이 아니라 찾아감에 있습니다. 사실 이 엘리야는 그 집안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지요. 엘리야는 그 집을 신방할 계획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기다리지 말고 빨리 그 집을 신방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데 그것은 신방입니다. 새가족 신방도 있고 환자 신방도 있고 그리고 직장 신방도 있고 병원 신방도 있고 여러 가지 위로 신방도 있지만 그 중에 1년에 한 번 봄에 하는 가정 신방을 우리는 대신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 신방은 이건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 가정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점을 아시고 주의 종에게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 여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과부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 오늘 저녁 한 그릇 먹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르밧 여인의 말을 통해서 그 당시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 여인의, 사르밧 이방인 여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는 이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임을 보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주의 종 이런 가정의 어려운 사정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얼른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가지고 음식을 준비해서 이 가정에, 어려운 가정에 대접 먹게 해야 될 텐데, 엘리야가 여인의 이런 기가 막힌 사연을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13절의 말씀, 우리 찬양대 교사들 같이 한번 읽어줘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으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사르밧 여인의 입장에 있었다면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정말 당신 목사 맞아? 무슨 떡을 만들어서 우리 지금 가족들 먹을 것도 없는데 이제 먹고 죽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라? 당장 나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이 배고픈 과부와 그의 아들에게 먼저 먹으라고 해야지, 끝까지 자기가 먼저 먹겠다고 오기는, 이런 엘리야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너무 이기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 요청은 자신의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는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뭘 준비하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도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는 늘 여러분의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뭐냐? 믿음이에요. 기적의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순종이 없이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 엘리야가 이렇게 심한 말을 한 이유가 14절에 가면 알 수가 있는데요.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때 여러분, 이방인 여인의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마지막 남은 음식을 잘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그럼 대접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서 가족들끼리 먹고 그 다음날 죽을 것이냐, 아니면 말이 안 되지만 이 여호와의 종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할 것이냐. 아주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전체를 여는 키워드가 바로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다 같이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여인은 신방온 엘리야 선자의 말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식이 안 되는, 통하지 않는 그런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시험 들지 않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16절의 말씀일 때는 크게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의 이 여인, 이 가지고 온 한 떡 한 덩이,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 바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아니 여기는 지금 물고기가 없으니까 5병2연 아니지만 떡 한 덩어리 1병 이었지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갔더니만 어떻게 되었느냐? 그 지역에 비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가뭄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집에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이 집에 아들이 갑자기 죽게 돼요. 그러나 엘리야 선자가 당일 달려와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기적은 작은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기적은 방문에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엘리야가 이 집에 신방하지 않았다면, 엘리야가 만약에 사르밧 과부 집을 신방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은 어떻게 됐게요? 밥 한 그릇 저녁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집은 온 가족이 그만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이 여인의 집에 신방하라고 한 것은 이 가뭄 가운데 엘리야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이방 여인과 그 집 아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여인도 그 집 아들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저는 첫 번째로 말씀 전하는 것을 좋아하고, 두 번째 제가 좋아하는 것은 교인들 집 신방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저는 신방하면 제가 은혜 받아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귀한 간증들, 그런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제가 그래서 새가족들 또 그리고 어려운 환우들도 신방하고 여러 가지 많은 특별한 일들 위로 신방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신방하는 것을 참 좋아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백성들은,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 없인 여기는 여리고 세리장 나사로의 집을 신방하셔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살아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은 그 집을 신방하여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 이방인의 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명령에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았잖아요. 안 갈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셔서 그는 고넬료 집에 신방해서 온 집안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것이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 집에, 간수장의 집에 신방해가지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혼자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보내셔서 신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펼쳐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한 여러분 매주일 신방은, 매주일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심령, 우리 가정을 신방하는 귀한 시간, 말씀 안에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대신방을 하게 됐는데, 그 집은 겉으로 보면 아주 멀쩡한 그런 집안,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남편 집사님은 과묵했고 아내 집사님은 늘 빵긋빵긋 웃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방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에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사실 제 남편이 몇 달째 실직을 했습니다. 교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남편도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숙이게 말했어요.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집은 물질보다도 더 큰 외로움에 갇혀 있게 된 가정이었고, 그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눈물로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집안이 다시 믿음 안에 서게 되고, 그러면서 얼마 후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됐는데, 몇 달 후에 남편 집사님이 제게 말할 때 저는 대신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목사님 그때 제 집에 신방 오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교회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세상 누구에게도, 때로는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외로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는 있지만 대화가 안 되는, 부부가 함께 살아가지만 마음이 멀어진 가정, 경제는 버티고 있지만 영적으로 메마른 그런 가정들, 혹은 자녀도 멀리 있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이웃도 없이 외롭게 지내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핵가족 사회 이후로 가정들 다 홀로 있는 싱글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기적은 방문에서 시작됩니다. 기적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기적은 믿음의 한 걸음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왜 대신방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 결핍 가운데 있는 가정, 여러 가지 많은 눈물 가운데 있는 가정,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우리가 신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God is Spirit.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은 귀신처럼 일하지 않으세요.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시고, 세계 선교할 때는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고 섬길 때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그 종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귀신처럼 찾아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대신방은 단순한 가정 방문이 아니라 말씀을 회복시키고 믿음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대신방은 주의 종을 통해서 가정에 꺼져가는 성령의 불길, 어떤 집에 가면 냉랭한 영적으로 아주 차가운 그런 집안에 가서 뜨겁게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히타를 다시 켜드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대신방은 그냥 목회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발걸음이 닿는 시간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좋은 말이야. 대신방은 하나님의 발걸음이 닿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올해 대신방 때 우리 성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형편하시고 주의 종을 보내시는구나.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한 20년 전에 대신방 할 때는 성도들이 가장 귀한 커피를 제게 대접합니다. 하루 10지 신방하면 커피를 10잔 마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이제 커피 안 타셔도 됩니다. 준비하실 것은 제가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참석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우리 집사님 가정에 우리 배소영 집사님, 권사님 되셨는데 신방 가는데 쌍둥이 아들 둘이 함께 예배드린 거예요. 지금 큰 청년이 됐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그냥 거기서 함께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배드리는 축복해주고, 지금은 얼마나 믿음 안에 장성해서 멋있는 청년이 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우리 남편도 함께 모여서 그날 말씀 받고 맛있는 거 먹고 함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그때 뿌린 말씀의 씨앗이 그의 삶을, 평생의 삶을 인도해 주시거든요. 두 번째로, 의사 앞에 가면 환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히 해야지. 나 안 아파요. 그러면 안 돼. 오늘 엘리 앞에 사르밧 과부가 자기의 가정의 형편을 다 얘기한 것처럼 주의 종 앞에는 숨기지 말고, 그리고 모든 아픔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어도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다 꽉 붙잡고, 하나님 오늘 이 한 해 동안 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적은 문을 여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적은 주의 종의 발걸음이 닿는 순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올해는 2026년 우리 잃었던 에덴 회복 대신방입니다.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거든요. 여러분, 잃었던 모든 가정들 주의 종을 통하여 기도하고 말씀 전할 때 잃었던 모든 물건이 회복되고, 잃었던 인권이 회복되고, 잃었던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대신방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되어서 단순한 목사님 방문이 아니라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어려운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고,
우리 안에 외로움이 다 녹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